민수기 11장 오늘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심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시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를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에 쌓여 있고 어려움에 쌓여 있는 삶을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내 삶을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요 미래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더 주실 것을 믿으면 내 삶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기간에 그들은요 노역을 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뙤약볕에서 하루 종일 노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쓰러져 죽게 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430년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본에게 몇십 년 되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장악당하고 나서도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고 지금도 8월 15일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 생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젖과 꿀르는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만약에 믿음으로 딱 무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면요 가나안 땅 한 달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 없이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늘 쏟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또 집에 들어갔는데 부인이 늘 얼굴만 보면 원망 불평을 쏟아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불평을 말해보세요. 그 가정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자녀가 부모만 보면 늘 원망을 말해요. 또 자녀는 엄마가 늘 자기만 보면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해요. 그런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출애굽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의 족속들이 같이 그들과 함께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이방의 족속들이요 그들 가운데 탐욕이 생겼고 탐욕 가운데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원망 불평할 때 아이고 너희들 원망 불평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원망 불평하면 되겠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그들의 원망 불평을 듣고 그들도 똑같이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요 새 가족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평안해서 저는 너무 행복한데요 만약에 새 가족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신자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집사님, 성도님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해야 돼야지. 원망 불평을 듣고 아이고 그럴 만하네요 우리도 같이 원망 불평합시다 하고 교회 전체가 원망 불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민수기서 11장 4절에 보니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원망 불평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원망 불평을 듣고 마음이 좋으셨겠어요. 민수기 11장 10절입니다.
백성이 온 종속들이 각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불평을 들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컸다라고 말했고, 모세가 듣기도요 너무나 싫었던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보면요 꼭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과 늘 어울려 지내고 또 보고 하면요 그 원망불평이 나에게 쉽게 전달되어져 버리게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손 씻기 잘하고, 늘 마스크 착용 잘하고, 늘 손 소독 보이면 하고, 늘 우리가 애써서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요. 되도록이면 사람 만나지 않고, 되도록이면 밥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 혹시라도 같이 먹을 때는 꼭 소독제를 놓고 따로 떠서 먹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요. 만약에 그냥 그렇지 않고요 막 그냥 대화하고 막 같은 곳에 숟가락 놓고 같이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놀고 그러면요 우리가 알지도 모르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되게 되는 것이, 원망불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고 정말 성령 충만해 있으면요 내 안에 내성이 생겨 있으면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속에 내성도 없다면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금방 틈타 돌아본다는 것이에요. 요즘의 시대에요 이 신천지들 이단들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조금만 틈만 더 보세요. 그 틈으로 우리를 틈타 돌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들은요 교회를 늘 공격하고 있어요. 매주에 이 우편함에 보면요 신천지에게 저한테 편지가 늘 매주마다 와요. 세동 단순보험교회 담임 목사님 귀하. 그러고 보면요 무슨 요한 장막 늘 와요. 늘. 교회의 목사도 공격하는데 일반 성도들을 공격 안 하겠어요? 우리가 틈을 주면요 그런가 보네, 이러는가 보네, 그들이 말도 되지 않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보고 맞네 그러고 가다가 신천지에 빠져버리게 되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요 빨리 그것을 물리쳐버리고 입술에서 원망 불평을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우리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늘 만나자마자 늘 원망 불평해 보세요. 너는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왜 그렇게 되고 왜 그렇게 되고 왜 그렇게 되냐.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떠한 사람을 보니까요 남편이 늘 구박해. 조금 살이 쪘다고 늘 구박해. 너 밥 그만 먹어, 그만 좀 먹어. 사람들 앞에서 밥을 뺏어버리고요 엄마 말은 막 그만 먹으라고 막 뭐라고 하고요. 너 그러니까 돼지가 되지 뭐라고, 운동해라.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요 막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이 걸리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상대를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보세요.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해보세요. 그 교회가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냐라는 것이.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마음을 지켜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사로잡혀서 원망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불평뿐 아니라 모세의 탄식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원망불평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마음이 아팠어요. 모세가 탄식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요 200만 명이 하는 그 원망불평의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아내, 한 사람의 남편, 때로는 한 사람의 시어머니가 나에게 원망불평하고 나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해도 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들이 출애굽한 이래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쳐서 그것도 참는데도 한계가 있죠. 모세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쏟아내버렸어요. 민수기 11장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들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원망불평하는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주님 내가 저들을 배에 뱄습니까? 내가 낳은 아들입니까? 그렇지도 않는데 저 많은 200만 명의 백성들을 왜 나에게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줘도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그들인데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그들을 이끌어가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나 혼자 못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원망불평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생각해 봅시다. 430년의 종살이 정말 뼈 앞에 서서 정말 그 채찍에 맞아가며 벽돌을 만들어야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주어진 자유를 찾아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불평이에요. 앞에 나가는데 홍해가 막혀 있으니까요 또 원망불평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줬어요. 그들이 육지를 건너듯이 건너고 정말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다 수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 있다 가서는 또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겠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무슨 불평을 합니까? 물이 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달게 해줬어요. 물을 달게 해줬더니 그들이 또 무슨 원망불평합니까? 하나님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뭔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더 끊임없이 원망불평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저들이 해방되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는커녕 그들에게 없는 것을 찾아서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게 계속 원망하고 또 불평하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쏟아놓으니까요 하나님이 듣기에도 좋지 않고 모세가 듣기에도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인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뭐 요 많은 거 하나 때문에 원망하고 요 많은 거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다른 집에는 이러더라 저러더라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엄마 다른 집은 저런 것도 사주고 저런 것도 사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엄마는 왜 안 해줘?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또 아니요 내 자신이 그렇게 원망하고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늘 입만 벌면 원망하고 살지 않습니까? 가족을 보면서 원망하고 통장 보면서 원망하고 내 환경을 보면서 원망하고 늘 원망 불평이 나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그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봐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보면요 성경 우리에게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받는 인생을 살려면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감사예요. 감사. 내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 이것이 내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네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보통 감사가 아니라요, 뭐라고 말해요? 넘치는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할렐루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하세요. 괴로워도 감사하세요. 억울해도 감사하세요. 답답해도 감사하세요. 슬퍼도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아유, 난 부모 잘못 만났어, 이런 말 하지 말고요,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하며 살아. 늘 감사하며 살아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은 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 중에 지도자 70명을 뽑아라. 그리고 내 앞에 서게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70명을 뽑으라고 그래요? 모세가 말했죠. 하나님, 나 혼자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70명을 세워줄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17절입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70명의 사람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고 그들이 모세를 돕게 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인천에 가서 한 교회에 이 장로장님이 있어 제가 설교를 하고 안수를 해서 장로의 세움을 또 주고 왔어요. 교회를 위해서 세움을 받고 나아가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장로장님 때 설교할 때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에 들어가는 자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 괴로움을 받기 싫어하고 어려움을 받기 싫어하고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뛰어들어갈 수 있는 자, 마치 소방관처럼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심기는 심되 내가 거두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거두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불평만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서 담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는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자. 그래? 고기가 먹고 싶어? 좋다, 내가 고기를 줄게. 하나님이 바람을 훅 하고 불어모으는데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막 바람을 불어모으는데 그 바람에 누가 날라왔냐? 메추라기들이 메출하면서 막 그쪽으로 몰려들 거예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막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막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와서는 동서남북에서 모여오다 보니까 막 서로 막 머리를 부딪혀서 막 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얼만큼 많은 곳에 떨어지냐 보니까 하루길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하루길은요 약 32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하루길을 걸어가면 32km 정도 걸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진영에서 사방으로 32km예요.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지도를 보고 찾아봤는데 서울로 보니까요 한 여기서 도곡동 정도 돼요. 저 밑으로 보니까요 천안에 이 북천안 IC 정도 되고, 서쪽으로 보니까 이 마도, 그 다음에 동쪽으로 보니까 이천, 호법 정도 돼요. 그 넓은 곳에 하나님이요 메추라기를 그냥 모아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메추라기가 쫙 깔릴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메추리가 그 지역에 깔렸는데 얼만큼 깔렸냐? 2규빗이 깔렸대요. 한 규빗은 45cm에서 50cm,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가 한 규빗인데 약 2규빗은 작게 잡아도 90cm, 많게 잡으면 1m. 하나님이 그 넓은 곳에 90cm가 찰 정도로 메추라기를 다 보내서 꽉 차게 만들었어요. 먹어봐라 너희들. 고기 먹고 싶다고 했어? 먹어봐. 죽도록 먹어봐. 하나님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군대에 제 동기가 하나가 생각나요. 동기가 있었는데 IQ가 78이에요. 고릴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IQ의 친구와 저와 동기로 같이 갔어요. 가서 다 이제 이 하나를 달고 각을 잡고 딱 앉아 있는데 고참이 와서 물어봐요. 야, 너희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러면 없다고 대답해야 돼. 우리 아이들 남자들 나중에 없다고 대답해야 돼.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해요. 저 과자가 먹고 싶어요. 그래 과자가 먹고 싶어. 좋다. 가서 과자 사와. 돈을 주더니 과자를 사와서요 신문을 깔아놓고 과자를 정말 이만큼 산을 깔아놨어요. 그러면서 너 다 먹어 그런 거예요. 너 동기지 같이 먹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자도 어느 정도 먹어야 그게 맛있죠. 먹어도 이게 줄어요. 더 못 먹으니까 막 고참들이 때려요. 그러니까 먹다가 입을 갖고 가서 화장실 가서 토하다가 와서 또 먹고를 반복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고참이 또 먹고 싶다면 이제 먹고 싶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며칠이 지났어요. 둘이를 또 앉혀놓고 고참이 물어봐요. 야, 너희도 먹고 싶은 거 없어? 근데 걔가 1초도 생각 안 하고 저 통닭이 먹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적당히 원망 불평하고 적당히 생각 좀 하면서 생각 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혼났으면요 다음부터 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살아야지.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 생활 내내 그 친구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한 짝대기 3개 정도 달았는데 그 친구가 다른 곳으로 이제 전출을 갔어요. 이제는 뭐 고참이 됐으니까 별로 그 친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요. 한 6개월 뒤에 저도 또 전출을 갔네요. 갔더니 그 친구가 거기 또 있는 거야. 또. 아이고 정말 대한민국이 그렇게 작아도 작아요. 그런데 고참 돼서도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요 이제 밑에서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무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무엇을 내 삶 가운데 원하신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세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 메추라기가 쏟아진 것처럼 메마른 한국에 그리고 이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약 20%의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교인들이 약 20%, 아니 더 많은 교인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시 차고 정말 70년대 80년대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 삶이 우리에게 다시금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 전 세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나태하게 원망불평하며 살아갔다가는요, 하나님의 진노만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9세기 20세기 영국의 암흑기 시대를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이반 로버츠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일어나서 놀라운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는데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이 온 영국을 덮고 유럽을 덮고 세계를 뒤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 청년은요, 광부였어요. 26세의 광부, 그러면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늘 기도하면서 10년을 넘게 하나님,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꿈을 꿈고 그는 늘 기도했는데요, 1904년 어느 날 새벽에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셨는데요, 이반 로버츠야, 내가 이 웨일즈를 시작해서 영국이 부흥하게 되고 10만 명이 모여서 내가 회개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이 점점점 더 넓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할 것이다. 마음의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에 가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오늘 제가 좀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아니, 신학생이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조금 좀 그랬어요. 뭔 말을 하려고 그런가.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요예배 광고 시간에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청년이 간증을 한다고 하는데 듣고 싶은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남아서 들으세요. 다 가고 17명 앉아서 그 이반 로버츠 청년의 간증을, 그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 청년은요, 그곳에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대중에게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그가 말했어요. 그 밤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서 사람들이 몰려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부흥의 불길은 이 웨일즈를 태우고 온 영국을 뒤덮이고 한 달이 안 되어서 3만 7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강당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석 달 만에 1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웨일즈 전역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이, 이 큰 부흥의 역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넓어지게 되었어요. 어느 기록에 따르면요, 법정에서 재판장과 배심원들이 재판하다가 이 피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피고는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술주정뱅이가 사라지게 되었고요, 범죄가 사라지게 되었고요, 판사들이 재판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영국에서 약 200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요, 이 부흥의 역사가 전 유럽으로 확장되고 한국과 아프리카와 인도와 중국으로 점점점 세계로 확장되어 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이 영향을 받았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바로 이 청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게 된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못할 것이 뭐 있겠어요. 우리의 알량한 믿음, 정말 바늘구멍으로 세상 보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크기로 하나님을 다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이 짧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의 적은 믿음 때문에,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원망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어서 주님과 손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와 한국이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받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